노아의 가정, 오늘 노아의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노아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를 지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평안하고 또 뭐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데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오늘 이 방주가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까지는 약 한 120년이 걸려요.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겪은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간은 약 한 85년에서 9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홍수가 내리기까지 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고 약 한 120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그것뿐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6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도 잘 벌고 하늘이 형통하더라 이 말.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뭐 생뚱맞게 방주를 짓고 있으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비웃음과 따돌림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방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땐 무슨 복 받은 거고 이게 무슨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무슨 뭐 형통한 길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보다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그런 건강에 경제에 자녀의 가정에 여러 가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방주는 그때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네.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더라. 그런데 오히려 그때의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때 변질되고 잘못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탈선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 아프리카 땅에 가보면 더 그래요. 가정이고 자녀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목숨 부지해야 되니까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뭐 병들어 죽게 생겼고 그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일을 너무 등한시해요.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그들 지고 붙들고 이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거지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절대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들만 많이 있죠. 제가 이 노아의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이죠.
이 성경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은 3명 중에 딱 1명이거든요. 노아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노아 선배님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사실 설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부끄러운 일. 그런데 가만히 또 한편으로 보면 노아나 저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게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나 저나 노아하고 저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님이시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런 120년 동안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결정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되는구나.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은혜 받으면. 환경은 더디게 변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사 한번 더 하자고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이 오랫동안 노아가 견디며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비결이 첫째는 이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그냥 이게 견디고 그냥 인내하며 버티고 이긴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반드시 노아야 방주를 지어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며 명령으로 노아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비전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요 120년 동안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전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떤 천지가 개벽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비전이 그 사람을 그 어려움 속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빈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나 몰라요. 어떻게 저 아이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까? 나는 우리 승국이를 보면서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승국이 아닌가. 여러분도 잘 드리지만 나는 승국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지. 아마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노아를 하나님 평가하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충만한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우리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칭찬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저 아이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른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전은 받았다고 하고 비전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상으로 보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 작은 물결에도 요동치는 배와 같이 물결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는 인생을 많이 봅니다. 왜 흔들릴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받던 비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부터 비전이 임하는 순간 그것을요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눈물로 이 받은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 그러므로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다. 노아다. 그러지 않겠어요? 젊은 친구들이요, 그 어린 때에 비전을 받으면 그런 세상 사람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생이 달린 그 가정을 구원해낼 이 놀라운 방주 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빼앗기고 걸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생을 이루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과감히 던져버리고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런 비전을 이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비전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박정욱 원장님도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다 아는데 잘 나갈 때는 의대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 뭐 다 아는데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는데 이젠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고난 속에서 그 울부짖음과 눈물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분의 인생의 방주가 만들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처럼 이제는 그 자신이 그 만들어진 비전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 방주가 그 심판 때에도 그 인생을 흔들리거나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이탈하고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철로 역정 그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고백도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은 나에게 나의 인생의 로드맵 평생을 좌우할 비전을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30년, 40년, 50년, 80년 나의 평생을 걸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의 비전은 뭘까? 나는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이 비전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씨름은 짧지만 그 씨름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진 비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비전 교회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비전을 갖고 왔어요.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도 다 비전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해 보면 다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 비전을 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다. 쉽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거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쓰겠다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 위에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소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 속에 비전을 담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질 때,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했잖아요. 여러분, 그 나귀도 다 비전 가운데 준비된 나귀예요. 그 나귀가 언제 준비됐어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 갖고 말씀했고 비전을 주셨나요?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주신 비전, 나귀에게도 비전을 준다니까요. 그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야 돼. 왜요? 창세기 49장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그 나귀여야 되거든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끌고 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어둡고 침울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을 만나면 휘청휘청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짜증내고 승질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한 번도 평안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전이 없으면 뭐 나의 형편이 어떻고 나의 뭐 사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말만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믿음의 2명의 정탐꾼이 그런 얘기 하나요?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 뭐 다른 얘기 뭘 필요했어요? 다른 얘기가. 뭐 이유가 복잡하냐 이거죠. 하나님 그 이유 듣고 싶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단순한데, 어제 그 다니엘 교대 강사님도 박정우 원장도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낙도 간 거예요. 낙도. 그 섬. 의사가 얼마든지 세상 출세할 수 있는 두 부부가 의사인데 굉장한 집안을 만들겠죠. 세상적으로. 그쪽으로 갔으면. 그런데 그 아무도 가지 않은 낙도 섬.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비전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많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받은 비전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숫자나 크기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열 기도회 끝나고 그 김문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는 얘기, 숫자 계산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받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고 받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기도를 드리고 비전받고, 기도를 드리고 축복받고, 은혜를 입고 영생을 받고.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식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식어지고, 이 순종이 식어지면 아무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축복이라도요, 마치 모래성 허물어지듯이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건 한순간이더라. 한순간. 여러분, 아무리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비전을 놓치고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기 시작하는 한, 사명을 이제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한, 헌신과 순종은 자꾸 멀어지는 한, 여러분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멈춤도 없고 후퇴도 없고 전진 더 상향 하늘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사명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더 이상 스스로 나를 제한하면서 마치 그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어떠한 동물과 같은 그런 뻔한 그 수준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광활한 비전 속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비전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다메섹도 당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3000층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비전이 흐리질 않는 거예요. 흐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비전을 받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노아가 받은 그 비전은 그 가정을 살렸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의 큰 대구원의 역사의 대장정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노아는요, 정확히 비전을 받을 때 대충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충 주시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데 노아야 1층, 2층, 3층으로 짓고, 어디는 창을 내지만 어디는 창을 내면 안 돼. 가로는 얼마야 되고 세로는 얼마야 되고 높이는 얼마야 돼. 정확한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만 스스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 속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전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 7절까지 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끊어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화장실에 들어갔다 끝내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뭐하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 그 다음 노아가 뭐가 있어야 돼요? 7절 보자고.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라. 뭐 눈만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라. 이때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갔더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는 한 들어가라고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들어가는 게 축복인데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선택일 수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을 내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라 들어갔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고 또 축복을 주셨다가 지금은 왠지 이게 느낌이 이상하지? 왜 내 축복이 멈춘 것 같고 이게 자꾸 이게 새어나가는 것 같고 왜 자꾸 이 축복이 이게 더딘 것 같지?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떤 부분에 있어 순종이 지금 멈추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일괄적으로 순종을 원하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분별력을 얻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순종하시면 돼. 그거.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안 되려니까 그것만 안 해. 그것만. 사람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안 해.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그곳에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거 하면 된다고. 그거요. 지금까지 잘해오다 그건데 그거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꾸 비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지금 노아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노아를 칭찬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대에도요. 지금의 이 세계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억을 가까이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인구수가.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칭찬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만. 누구요? 노아 한 사람만 칭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지금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수십억 명 중에서 노아 한 사람만 칭찬받을 일, 나머지는요. 지금 하나님하고 뭔가가 어긋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의 평가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조금 이렇게 축혀주면은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칭찬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기준에서 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게 하나님의 기준만 되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그냥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The Bible. The Bible. 성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잘했다 함도 없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없고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어제 그러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그 박정우 원장님도 말이 많대, 사람이. 뭐가 없으면 말이 많을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는 오랜 시간 그 비전을 붙들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위기가 왔을 텐데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잘 세 가지.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찾았어요?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힘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의 힘. 두 번째, 경외함으로, 경외함의 힘. 세 번째는 믿고 따르는 순종의 힘.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노아니까 견디고, 노아니까 그 참았고, 노아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열심히 지었겠지. 아니에요. 엘리야나 노아나 똑같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여러분,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데 우리는 1년만 하라고 해도 1년만 하라고 해도 온갖 이유가 수십 가지는 붙는데, 여러분, 노아는 90년 이상 1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칭찬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하려고 초대해 주신다면 아멘, 아멘. 눈물로 통회하며 감사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의 기쁨, 열매, 감격, 감동, 환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서 눈을 향하여 바라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향하라고 외쳤지만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고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린 거는 시범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를 확 돌려. 여러분, 이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하나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말씀 붙들고 살게요. 순종하며 살게요. 아무리 했는데 70년 동안 이 고개가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 얼굴을 돌렸더니 다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다니까요. 한 번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린 그 얼굴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시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 앞에 아멘해야 마땅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 노아 방주 그렇게 크게 졌으면 짐승들 들여보내지 말고 노아 식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세상에다가 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왜 노아 식구만 하나님이 좀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뒤에 며칠 후에 비가 내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7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유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 왜 노아 8 식구만 구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방주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이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에 문이 닫히고 비가 내렸어요. 만약에 그때라도 깨닫고 노아 8 식구가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 뭐지? 저거 뭐지? 정신 그때라도 차리고 막 달려가서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줬다면,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요청했다면, 야, 안 돼. 난 그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일주일에 또 다른 시간을 기회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이것을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는 얘기야. 죄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난 예빈아 이거 조금만 공개해도 되지? 난 이 편지를 늘 예빈이가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난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봐봐요. 그러면서 밑에 막 이 고백이요. 꼭 시인 같아. 글을 써봐 예빈아 나중에. 천상의 글과 같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 우리가 주를 부르면 주님이 울어 감동입니다. 이렇게 써. 어떻게 예빈이의 그 감성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했던 나에게도 그런 감동이, 그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예빈이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면 주님이 운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울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 주시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빈이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우리가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이 비전, 방주 비전으로 노아의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삭이 있어요. 그거는 영생입니다. 순종의 삭은 영생이에요. 순종의 삭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은 순종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요.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 짓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거. 요게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방주 지으라고 안 해요.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라면 그분이 신랑이라면 내가 신부라면 그분이 임금이라면 왕이시라면 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임금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해서 나가는 게 방주를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 이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이거는 잔치집의 수치예요. 그 잔치 끝나는 거예요. 분위기 완전 싹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한마디, 그게 뭐예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의 잔치가 완전히 천국 잔치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잔치집으로 천국 잔치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는 비결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천국 잔치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천국 잔치의 기쁨과 응답과 비전의 성취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